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전에 반짝하는 것 같은데 저녁에 비 오고 또 안 올 것 같은데 오고 계속 옵니다마는 아무튼 농작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과 파송, 영접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보리떡 기도회를 나눴어요. 이 보리떡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나갈 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뭐라 말할지 모르는 그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시고요. 또 가서 그 가정에 갈 때 사람을 만날 때에 그 가정에게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그 선포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들어가면서 평안을 축복한다는 게, 평안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인데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뭐 어떤 모양이든지 하여튼 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영접을 했는데 그 사람을 영접한 줄 알았더니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목사가 신방을 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남근영 목사입니다마는 남근영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어떤 자연인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축복을 하고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귀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내게는 좀 뭐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게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들고 간 그 복음, 예수님 때문에 그때에 전하는 말씀이 그 기도가 또 그 축복이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뭐 여러 모양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방 갈 때에 어느 때는 뭐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뭐 귀찮아하는 것 같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럴 때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많아서 그냥 시간 때우러 온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을 전하러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 마음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 중심에 예수님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저에게 느낌을 주셔서 만나러 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내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자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야말로 뭐 찌그러지고 뭐 위축되고 창피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무슨 상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나뭇가지를 줍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고 그릇에 조금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이제 다시 가는데 또다시 불렀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물을 떠오라 했을 때에 마시게 하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물 좀 구해봐야 되겠다. 뭐 이때는 뭐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한 때죠.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했으니까 어떻게 좀 목 좀 축여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부른 거예요. 근데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물 마시게 하라는 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냥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또 떡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렇게 그 엘리야가 그야말로 뻔뻔스럽게 가정의 형편과 사정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눈치가 있으면 뭐 요즘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야는 그러냐고 형편과 사정을 보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야말로 형편과 사정을 안다고 하면 형편과 사정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실제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엘리야 또 그 아들이 여러 날 먹습니다. 그러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의 상은 바로 예수님의 상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역사하심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상이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가 있었어요. 잡아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날리는 그래서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권사님, 18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래요. 그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의 천사들, 작은 자들을 보고 또 함께하는, 또 어느 때는 위험해서 지켜보호하는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어떻게 한대요? 배옵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작은 자 중에 그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서 그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보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된다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는, 그 복음 전도자는 곧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또 그 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보면, 4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상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분명히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이 어떤 상일까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들이에요?
나름대로의 무슨 상에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전에 그 감신대학원 때 그 감신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이렇게 보니까 상을 받는데 뭐 나름대로 성적순대로 이렇게 상을 쭉 받잖아요. 근데 상을 받는데 거기에서 가장 최고상이 아닌 다른 상을 이제 뭐 여성교회 회장상 뭐 이런 상들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상금이 오히려 감독회장상보다 여성교회 회장상이 더 액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상도 있었더라고요. 그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큰 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의 이 순서대로 받아야 이게 이제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나름대로의 서열로 이렇게 받을 때에 밑에 있는 서열의 그 상금이 훨씬 3배 이상 많은 뭐 이런 상을 받았더라고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계산적으로 보면은 이건 그럼 나 이 상 안 받고 이상하면 나 상금 많은 거 주는 상 받을래. 맞아요, 틀려요? 적더라도 그래도 그거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명예고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상을 생각을 할 때에 자꾸 천국에 가서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집이 어떤 집이고 뭐 무슨 뭐 개털 모자도 쓰고 뭐도 쓰고 뭐 이런다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받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한 이 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은 그 어떤 상금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라 말이에요. 상급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어요? 더 높은 분이 누가 있어요? 혹시 천국에 가면 상 받는다 그러면 다윗이 주는 다윗상도 있고 아브라함이 주는 상도 있고 모세가 주는 상도 있고 쭉 있어요. 다 명예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는 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굴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은 최고의 상은 예수님이시다. 내일 박유진 결혼식이 있습니다만은 10시 반에 결혼식이 있잖아요. 근데 신부에게 있어서 그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뭐 반지도 받을 수도 있고 목걸이도 받을 수도 있고 뭐 폐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에요. 만약에 신랑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결혼식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때려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가장 큰 폐물이다, 선물이다 생각을 하면, 신부가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생각하면 그 결혼식은 행복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심과 파송,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결국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